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 했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다시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으며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이 혹 어떤 사람에게는 율법을 악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한 사도 바울은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며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이 마련하신 선한 겁니다. 즉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할 선이 무엇인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할 악이 무엇인지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절대 필요성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죄를 행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율법을 악한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오늘은 지난 설교에서 부족한 부분을 다른 관점에서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반복할 예정이니 잘 모르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진리탐구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구절에서 율법을 부정적으로 말한 이유는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율법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 율법이 죄가 아님을 강조한 다음에 율법의 기능을 연이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7절 후반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죄를 죄로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깨달아 죄를 짓지 말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하고 많은 죄 중에 사도 바울은 탐심을 예로 든 것일까요? 이왕이면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이야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첫 번째 계명부터 아홉째 계명까지는 외적인 행동과 관련한 계명인데 10계명만 인간의 내면과 관련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면에 관한 것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아서 충분히 속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죄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으나 탐심은 누구에게나 있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어려운 계명이라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은 쉽게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을 통해 죄를 죄로 깨닫고 범죄를 억제하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인데
문제는 죄가 이 율법을 이용하여 인간을 범죄하도록 유혹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왜곡되고 삐뚤어져서 하지 말라고 하면 더욱 하고 싶은 욕망이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탐내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탐내지 않으면 되는데 인간은 오히려 깊은 내면에 감춰진 탐심까지 불러일으켜 탐심의 행위들을 탐심의 노예같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죄는 살아나고 인간은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의 제자로 율법에 관한 박사였는데 율법을 깨닫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율법의 문자적인 의미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그 참된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참된 의미를 모를 때는 외형적으로 잘 지켰기에 율법이 흠없이 지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 율법의 참 원뜻을 알게 되자 자신이 하나님의 계명을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1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 인간에게 원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율법의 목적은 의의 길로 인도하여 의의 길 안에서 인간의 생명을 지도하고 규정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죄를 규정하고 있는 계명을 어기게 만들었고 계명을 어긴 자는 죽음에 이른다는 근본 원리에 의해 결과적으로 율법이 인간을 사망으로 이르게 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입니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는 말은 율법의 역할에 있어 한계가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인간 중에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외적으로는 지킬 수 있지만 율법의 요구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까지 지키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인하지 말라는 지킬 수 있지만 미워하지 말라는 지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율법을 잘 지켜 의롭게 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단언할 만큼 율법 준수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구원도 확실하다고 여겼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즉 계명이란 참 의미, 참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배경에는 사단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이용하여 바울을 속이고 죽게 만든 겁니다. 즉 너는 흠이 없다. 고로 너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거스린다고 생각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것이 그를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율법을 잘 모르면 사단에 속을 수 있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자들도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는 성경 말씀대로 따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는 잘못된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인간을 속이는 도구적 역할을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죄가 나쁜 것이지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사도 바울의 계속된 그 교훈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은 율법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속성에 대해 말하면서 율법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영생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지혜를 주는 책은 율법밖에 없습니다. 이 거룩한 율법을 타락한 인간들이 지키고 연구하고 행하려 하기에 율법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자신의 죄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즉 거룩한 율법이 거룩한 그리스도를 계시하는데 그리스도께로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13절은 바울 사도가 죄를 명백하게 드러나는 율법의 기능을 강조한 겁니다. 먼저 율법이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역사한다고 말합니다. 즉 율법이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심히 큰 죄인이며 죄의 지배받고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죄에 대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한 인간에게 율법은 죄의 개념과 실체를 알려주고 죄의 심각성을 깨우쳐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잊고 준수하려는 사람은 자신이 더 이 죄라는 무거운 병에 걸린 위기의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로의 십자가 복음 앞에 그리스도가 믿는 길이라는 겁니다. 결국 율법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으면 못 갈 정도로 인간이 죄임을 명백하게 밝혀주는 것이라고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개인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13절을 또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조금만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강하게 살 때는 건강하게 아무 이상 없이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암이라는 병을, 불치병이라는 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좋은 병원이라는 병원은 의사는 찾아다니며 좋은 약이란 약은 먹으러 다니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고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면 이 살 길을 찾게 되는데 그 살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율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됨으로써 이 율법을 통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라는 것을 심히 깨닫게 할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게 되니 이 율법이 바로 개인 교사처럼 자 가자, 예수께로 가자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은 현명한 존재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인간은 죄와 동거하고 있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사망으로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 너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의 속성과 죄의 결과가 어떠한 건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저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역할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율법을 제대로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율법을 통해 죄의 개념을 올바로 파악하고 무엇이 죄가인지 아닌지를 온전히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이고 철천지 죄인이고
자, 도저히 구제불능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죄인에게 유일한 살 길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로 이르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을 위한 책임을 깨닫고 이 율법과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